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4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네,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리는 우리에게 참 친근한 동물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부터 엄마 말 안 듣던 청개구리 이야기, 개구리 왕자 동화를 비롯해서 개구리 왕눈이나 개구리 중사 캐로로 같은 만화 영화 주인공으로도 곧잘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개구리입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엔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 먹기도 했다지만 요즘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식가들이 개구리 고기가 맛이 좋다고 아직도 식용으로 쓰여서 어떤 종들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엔 동네 개천에 나가서 올챙이,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소풍가선, 청개구리도 잡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방학 때는 과제로 개구리 알을 집에 가져와서 부화시키기도 해보고 올챙이가 개구리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여름 밤이면 개울가에서 꽤나 시끄럽게 울던 개구리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개구리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해로운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들도 잡아먹고 해서 나름 이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한국에선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이런 동요 부르고 했었는데요. 이래저래 개구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 생명과 부활,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헤켓라는 개구리 신은 머리는 개구리, 몸은 여자의 몸을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집트의 벽화 등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태양신 라의 딸이자 나일강을 상징하는 크눔 신의 아내로 크눔이 옹기장이의 수레로 사람의 몸을 만들면 헤케트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인들은 아이를 분만할 때 헤케트에 장신구를 달았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여겨서 신성시하였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 그릇되고 삐뚤어진 애굽의 우상 숭배를 통해 부패하고 허망한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시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개구리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에선 애굽 백성들이 신성시하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크눔이란 신으로 섬겼지만 그 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피로 변하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면 나일강물에 버리라 했던 그 나일강, 이제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애굽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이에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조했지만 재앙이 사라지자 이내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이제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의 모든 물로부터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와 바로 왕의 궁전부터 애굽 사람들의 온 집, 심지어 밭과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가고 사람들의 몸에도 기어오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개구리가 징그럽다고 해서 아주 질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온 집안에 개구리가 가득하고 우리 몸까지 기어오른다는 것을 상상하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것을 흉내내서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게는 했지만 그 개구리들을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재앙을 더할 뿐이었지요. 결국 바로는 한 번 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음 날 여호와께서 개구리들이 바로의 궁과 백성들의 집,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개구리의 사체를 무더기로 쌓으니 악취가 나서 숨을 못 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상황이 좀 나아지는가 싶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이 의지하던 나일강과 개구리를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풍요와 다산, 축복과 생명의 신으로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헛된 우상에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그들은 개구리를 신성시했는데 막상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몸에까지 기어오르자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개구리가 진정한 축복의 신이라면 그것을 더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몸에 개구리를 붙이고 춤이라도 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구리가 가득해지자 끔찍한 현실을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한 것 같고 재화가 넘치는 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복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헛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의 대상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는 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개구리들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탄은 결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사탄의 존재 자체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진정한 복으로 풍성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분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하셨습니다. 개구리는 성경에서 더러운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마지막 때 개구리 같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을 경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나일강과 개구리의 재앙을 겪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회개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눈앞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재앙을 겪고도 돌이키지 않는 바로왕, 그의 완악한 마음이 최대의 저주입니다.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멸망을 선택해서 죽음으로 질주하는 인생만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며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정결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권세들이 이 땅 위에 있습니다. 헛된 우상과 권세 아래 신음하는 나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지만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기를 결단하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우상을 깨고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나의 복이요 기쁨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